환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우리 저번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주일로 지켰고, 그렇게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부활절 성경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만든 퀴즈 어떻게 또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아, 그랬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따라 성경 퀴즈 시즌 5를 제작할 기회가 되면요, 그때는 더 재미있고 또 더 유익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시즌 3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셔도 되고요. 사진 찍기가 어렵거나 부끄럽거나 혹은 깜빡했거나 하는 친구들은요, 댓글, 문자, 카톡, 메시지 등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니까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3월 7일부터의 인증샷이 부활절까지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증샷은 어린이 주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예쁘게 잘 찍어서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린 기프티콘의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분들은 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듬뿍 가득 담아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찬양과 율동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깊은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들의 목소리와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예수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작년 11월부터 올해 부활절까지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부활절을 끝으로 오늘부터는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보기 전에 그럼에도 우리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난 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천사가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러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똑같이 부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하고 말이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것으로 복음서의 말씀은 잠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부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사사기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 주로 어떠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인지를, 그리고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끝으로 복음서의 말씀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고요.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에 관해서 좀 알아야겠죠. 먼저 사사기는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7번째 위치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사사란 무슨 뜻일까요? 네, 사사심육은 아니고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재판하다 또는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12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모두 보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사사들 그리고 핵심적인 사건들을 위주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말씀의 시간으로서요, 사사기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고 이 배경을 통해 전해지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내용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주겠다 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곧 야곱의 민족, 야곱의 후손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야곱에게까지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은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전달되진 않습니다. 네, 전달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요셉을 포함한 총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들과요 함께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어떠한 사건이냐? 야곱은 요셉을 무척 아끼고 예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맹수들에 의해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요 꾸준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또한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해 주심으로써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즉 파라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후에 야곱과 형들이 알게 되고요. 요셉은 권력을 이용해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 이집트에서 함께 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야곱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요셉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예,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약속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파기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한 명의 인도자를 세우시니 그 인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파라오는 이 말을 비웃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파라오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즉 이집트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고요 마라와 엘림,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막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도중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박 사고 하나를 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욕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겠다 하신 가나안 땅보다 차라리 이집트가 낫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는 막말까지 서슴없이 외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는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며,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엄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모세와 이스라엘 광야 2세대는 요단강 오른쪽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유언을 남긴 후 죽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전쟁을 치른 곳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단 성 주위를 돌 땐 아무 소리 내지 말 것이며 7째 날까지 다 돈 후에야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다시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바퀴? 네, 7바퀴를 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구령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외치자 놀랍게도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면서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죠. 이후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쟁을 치릅니다. 물론 이런저런의 사건 사고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꾸준히 승리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약속이 성취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게 정복이 끝난 후 여호수아는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3번을 보니까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앞서 전도사님도 사사시대는 사사, 즉 재판관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었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셨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곧 자기 뜻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또 누구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민족이었나요? 네, 바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민족,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 정복 역시 누구 덕분에, 무엇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었던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무엇도 따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은혜 역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흔히 어떠한 시대라고도 표현하느냐? 바로 영적 암흑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잊으며 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으시며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신가요? 혹시 게임, 아니면 공부, 돈, 컴퓨터, 스마트폰? 아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왕,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렇기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왕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만을 앞세우며 살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건강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할게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